그럼 며칠 전, 어제 그저께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쓰셨는데, 기도 사건하고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살았다고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살아있다는 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일생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 늘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지 이걸 늘 말해와서 그렇죠. 매주 이 80고령에도 늘 1시간씩, 1시간 반씩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시다가 2주째 이제 말씀을 못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 표현한다는 건 정말 복된 일이죠. 뭐 유언 같은 그 메모를 제가 보니까 드는 생각이, 저는 정말 복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능력이 없어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특별히 우리 금요일날 오신 엄마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너무 또 고맙고, 이런 한 주였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 7월 첫째 목요일, 만천동에 어린 서점 하나 남아있다 했죠. 그 조그만 어린 서점. 거기도 1996년에 문 열었으니까 한 20년 넘었네, 벌써. 그분이 옛날에 시지에서 할 때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거긴 이사도 많이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겨우 버텨가지고 지금 대구에서 마지막 남은 어린이 전문 서점으로 있죠. 지난번에 왜 지은야 병관이 그 작가 오셨다 갔다 했죠. 그때 우리가 이걸 빌려주는 바람에 프로젝트하고 이거 스크린을 빌려준 인연으로 제가 7월 첫째 목요일에 거기 강의하러 가게 됐어요. 뭐 조그만 서점이고 보통 어린 서점들이 이거 동원 능력이 없어. 그 엄마들 뭐 많이 가겠어요. 이번에 지금 지원야 병관이 시리즈 할 때도 많이 오셨던데 보니까 여기서도 많이 가고, 또 제가 강의 때도 좀 홍보하고 이래가지고, 혹시 애기 엄마들 주변에 있으면 말해서 학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야 뭐 별거 없지만, 유아 엄마들 이렇게 많이 오도록 홍보 좀 해주시면 좋겠다. 내가 여기 사진을 메일로 받은 게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메일이 없어서. 7월 며칠? 3일이요. 어? 3일. 3일 아닌데. 아, 6일. 7월 6일? 7월 6일. 예, 7월 6일 목요일 10시 반. 저도 이제 그 서점 한 번도 요즘 안 들어가 봤어.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했는데 잘 됐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뭐 여력만 되면, 형편만 좋으면, 우리 지금 미장원 옆에 네일샵 거의 망해가는데 저거 인수해가지고 저기서 어린이 서점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 건물 월세는 얼마나 비싼지, 씨. 그리고 이제 학부모 연수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죠. 4월 달부터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강의하러 다녔는데, 보통 이제 4월, 6월 달 그 피크죠, 피크. 그리고 이제 일부분은 9월, 10월에 하는데,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용천초등학교도 드디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용천초등학교는 뭐 인연이 잘 안 되더라. 거기 다니는 애들을 내가 본 적이 잘 없고. 우리 연구소에 아무도 안 오지, 용천초등학교. 몰라서. 뭐 하는가 몰라. 그 뭐 별거 없더만 학교 근처에 뭐. 아니, 보통 아파트 단지 같은데 제가 강의하러 가보면 어제도 대실초등학교? 저 고령 강정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강창교 건너서 왜 뭐지 그 뭐라 하나 다사? 신도시가 막 건설돼 있죠. 거기 아파트 많이 들어서 이래가지고 그 동네 학교만 가면 거기도 그렇고 저 택폴도 그렇고 택폴 육아초등학교 갔을 때도 그렇고 이 다사에 저는 매곡인가 거기도 그렇고 어제는 대실 갔는데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막 많이 오고 또 하여튼 이 리액션도 좋고. 근데 여기 여기 도심인가? 근데 어제 교육청 학부모 역량 강화 센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아줌마가 선생님이 너무 자기 이야기 한다고 경고한다고. 대단하죠. 어제 내가 강의하다 보니까 한 아줌마가 벌떡 일어나 가더라고. 느낌이 교원 언니 같았는데 좀 이 보통 이 1, 2학년 엄마들 이 30대 중후반 같지 않고 내가 딱 보니까 40대 좀 느낌이 이상했어. 근데 바로 교육청 담당자한테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뭐 강의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시는데 뭐 자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오늘 뭐 항의가 들어왔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서 재밌는 거거든요, 사실은. 객관적인 이야기, 뭐 이론이나 지식을 이야기하면 뭐 부정할 말은 없죠. 욕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재미없고 졸리는데 이 참 희한하죠. 역설적이죠. 그래 내가 뭐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겠나 하면서. 이제 몇 학교 남았어. 몇 학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책 공부했죠. 길을 찾는 그대에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난주에 내가 7,000원짜리 6,000원이라고 했는데 이 책을 파는 서점을 담당하는 우리 교회 누나가 제 처음 왔을 때 제 데모 같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 우리 모기님이 이제 책을 많이 사고 이러니까 이걸 다시 또 할인해가지고 5,000원에 준대. 근데 엄마들이 책 읽어보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 평소에 하던 말이 여기 다 들어있네요 하면서. 그거 당연하지 그러고. 그죠? 이 글 쓴 사람은 전혀 저하고 다른 사람이고 스타일도 다르고 이 젊은 목사님, 저보다 한 살 많은 목사님이에요. 물론 이제 저자는 우리 목사님 이름이 붙었지만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은 다른데 말은 같아요. 내용이 같죠. 밭은 다 다른데 거기다 포도씨 뿌리면 다 포도가 나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재밌대. 어떤 엄마가 또 사진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엄마 단톡방 보니까 아, 뒷표지구나. 그래서 엄마들이 혹시 아이들 키우는데 심심할 때 보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 강의 듣고 뭐 메모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죠. 또 어디서 막 전화 통화하는 소리 들리노? 안에 누구 있나? 음악 소리 막 들리는데? 내가 환청 듣나? 아니 제가 요즘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 갔는데요 진짜 막 눈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막 더운데 에어컨 안 켜주고 이러면 체력이 막
이 책 필요하신 분은 우리 모기님한테 주문하시면. 그래. 그리고 어떤 엄마가 이번에 유튜브를 보고 천안에 사신다는데, 뭐, 잠수는 영어 때문에 막 귀찮게 자꾸 전화하고 이러더라고. 딱 전화 받아보니까 A형 같아. 불필요한 염려를 막 사서 하는. 그래가지고 내 간략히 대답하고 끊었는데, 제가 이 엄마한테 이제 대답을 불성실하게 하니까 이 엄마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갑자기 떠드노. 야, 지금 장사하나? 진짜 대단하다, 진짜, 씨. 완전히 개판이네, 개판. 익하고 있는 걸 유튜브로 보고, 그래도 판다, 저 봐라, 돈 받고. 아니, 그래. 천안에 사는 어떤 아줌마가 전화가 왔대요. 딱 들어보니까 막 염려가 너무 많고, 또 강의는 얼마 안 들어보고, 이러니까 내가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플 것 같아서, 열심히 들어보시는 게 최선이라고. 사실 이게 제일 정성 어린 답변이죠.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가 상담하러 가보면, 목사님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은 뭔가 하면, 말씀을 열심히 들어봐라. 이거였거든요. 지금 지나고 나 생각하면, 그게 최선의 대답이죠. 당장 우리는 이럴까요, 저럴까요? A 할까요? B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자꾸 묻거든요. 근데, 핵심은 뭔가 하면 A 할까요? B 할까요?가 아니라 그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먼저 평화가 창조되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A 해도 괜찮고 B 해도 괜찮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A 해가지고 잘 안 풀리면 나중에 원망하거든. 네가 A 하라 했잖아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뭐 끊을까요? 말까요? 제가 끊으라 하면요, 나중에 성적 떨어지면 저한테 원망한다니까. 옛날 그런 언니들 많아요. 어릴 때 괜히 저 인간 만나가지고 강의 듣는 바람에 우리 애 공부만 못하게 또 익한다니까? 안 만났으면 더 못할 낀데. 다시 돌이켜서 살아볼 수도 없고, 이거 저거 다 덮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자꾸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승께서 항상 대답하신 것은 A 할까 B 할까 보다 먼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A 해도 감사하고 B 해도 감사하고 이런 거죠. 엎어져도 감사하고 뒤로 넘어져도 감사하고.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천안에 있는 엄마한테 저도 최선 다해서 한다는 대답은, 왜냐면 쟤에 대한 신뢰가 아직 부족하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조심스럽고, 이래서 이제 열심히 들어보라고, 강의를 열심히 들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엄마가 열심히 들었나봐. 듣다가 또 궁금해서 또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 다는 교회 이름 뭔데요? 하면서. 또 이런 질문 받으면 내가 답답하거든. 왜냐하면 선입견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씹었어. 그래도 또 답답하니까 계속 막 토라스쿨 들어가가지고 또 막 들었어. 그러더니 목사님 성함이 뭔데요? 하면서. 또 내 씹었어요. 대답해가 유익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막 조사해가지고 대구교회 이일래 목사님이네요 하면서. 네이버 검색 다 해봤어요 하면서. 처음에는 신천지인 줄 알았어요 하면서. 그 카드만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 열심히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유튜브로 우리 목사님 동영상 찾아서 듣고 막 이러더니 나중에는 뭐라 하더라? 정말 무슨 진주를 발견한 것 같아요 하면서. 이번에는 목사님 책을 사고 싶은데 책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씹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막 다 뒤져가지고 또 좀 있으니까 며칠 있으니까 또 카톡이 왔어요. 자기가 천안에 사는데 천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교회를 알려서 소개해달라는 거라. 그런데 또 씹었어요. 그랬더니 어제 카톡 와가지고 드디어 지역교회하고 연락이 닿아가지고 어제 저녁에 천안 모임 가기로 약속했다고 지하철에서 만나가지고. 정말 신기하죠. 나 어떻게 될지 몰라. 정말 저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자기 인생이 바뀐 엄마들이 좀 있고 이래가지고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 금요일 강의는 방학 때 없으니까 그죠?
필요하시면 이런 책, 이거 정말 대중적이고 쉽게 쓰여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하는 거죠. 다른 책은 대부분이 목사님 직접 쓰셨거나 아니면 목사님 말씀을 타이핑한 것이라서, 여러분들의 정서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고 이래서 한번 사서 심심할 때 읽어보시라고. 또 필요하시면요, 저기 보면, 이거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 가져가라고 꽂아놨는데. 우리 교회에서 발간하는 월간지예요. 월간 교회 생활이라고. 저기 보시면 감동적인 이야기들 많아요. 물론 저것도 이제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나간 호들, 과월호라고 하죠. 과월호는 그대로 그 웹상에서 읽어볼 수도 있고. 가끔씩 보면 이제 제 이야기나 뭐 우리 가족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죠. 그리고 그 엄마, 그 천안 엄마 이야기대로 하면 그 토라스쿨 자료실에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님하고 저 택폴 사는 우리 코알라님하고 두 분하고 처음 이렇게 토라스쿨을 시작한 이래 모든 강의가 다 mp3 파일로 올라가 있죠. 그 두 분하고만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가서 한 모임도 지묘동 가서 다른 엄마들하고 또 범어동 가서 다른 엄마들하고 뭐 하여튼 모든 것이 다 파일로 녹음돼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숨기거나 더 할 수가 없게 공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들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이 들을수록 이건 아니다. 많이 들을수록 행복해진다 하니까 칼락하니까 이건 뭐야? 이건 누가 여기다 또 올려? 여기 우리 동영상 올리는 곳인데 내 남자랑 사는 여자가 10시 9분에 아니 이거 우리 이 금요일 강의를 올리는 동영상을 올리는 곳인데 여기다 내 남자는 사는 여자가 TV 대신 동영상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시작해서 기분 좋습니다. 소감을 여기다 적어놨네. 이분 천안에 사신다는 분. 여기다 댓글 단 이분은 부천에 사시는 분인데, 저는 말씀드렸죠. 이분은 원래 부동산 하셨는데, 서울에서. 어떤 할머니가 집 알아보러 왔다가, 이 부동산 하는 여자가 좀 젊으니까, 자기 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딸이 자기 손녀를 잠수내라는 방식으로 영어를 시킨다고. 그렇게 딱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갔어. 무슨 천사처럼. 그래가지고 이 양이라는 아줌마가 유튜브에서 잠수내를 검색한 거죠. 그랬다가 우리 강의를 만나가지고 이분은 가끔씩 통화해보면요, 토라스쿨 열심히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10년 다닌 아줌마 같아. 그 나오는 그 고백이나 감사나 이런 게 정말 놀랍다니까요. 또 뭐 할 얘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익하는 거 유튜브로 다 올라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 궁금해가지고 이거 클릭했다가도 이런 소리 다 들어야 되죠. 근데 또 대화명 부르면서 출석도 부르잖아요. 오늘 출석 안 불렀네. 얘 처음 본다. 지난주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육아초에서? 학교에서 만나. 대화명이 뭐예요? 오수만. 아, 그래. 오수맘? 수업 신청했다고 시간 안 맞는다고 막 하던 그것만 해. 그죠? 맞죠? 또 아까 내가 모르는 분 있었는데, 여기도 처음 본다. 처음은 아닌데 좀, 대화명이 뭐더라? 새벽 예전에 그 새우치 옮기기 전에 몇 번 오다가 제가 직장을 다니는 시간이 잘 안 맞아 못 오다가 오늘 대화명은 억수 익숙하고 얼굴도 많이 뵌 것 같은데. 어디 살아요?
시지 살아요. 노변 초에도 최근에 예. 오셨잖아요. 자연과학부에도 네, 한번 오셔서 교장선생님을 오셨다면서. 예. 옥수초에도 갔고 최근에. 네. 아, 시리 산다고요? 그 호시오치 때 오셨다고? 그때 예. 그럼 안 온 지 몇 년 됐네. 저 여기 옮긴다고 이야기 듣고는 함도 안 왔죠? 잘 못 왔죠. 예. 또 이제 모르는 사람 없나? 아까 어린 엄마 저 있는데 저 소희 씨 옆에 그 몇 번 났어요? 저요? 예. 5번. 예? 그래 많이 왔어? 애기 몇 살이에요? 저요? 3학년 1학년. 어. 신선초. 아 맞다, 신천초에서 왔다 했지. 소희 씨도 신천초 다니다가 이리 전화 왔다 했죠. 그럼 곧 전화 올 거예요? 그건 아니고. 신천초는 동구잖아. 길 하나 건너면 수성구지만 동구보다 달서구가 낫지.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오늘은 요즘 우리 목사님 상태가 위중해가지고 계속 우리 교회 게시판 주목하고 막 실시간 속보 올라오는 거 보고, 또 목사님이 그 필담하면서 병원에 자꾸 오지 말고, 와도 이제 면회를 못 하니까 형제들 보고 교회 자꾸 오지 말고, 병원에 자꾸 오지 말고 그 교회 모여서 하나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봐라 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 기도 정말 못하거든요. 해본 적이 있어야지. 우리 또 기도 안 한다고 또 지랄한다? 사람들이. 저는 말씀드렸어요. 원래 기도는 자기 소원을 비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가 오기 조금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대부분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유태교를 믿었으니까 세례 요한이 늘 기도를 가르쳤죠. 근데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가고 이제 예수를 따라다니게 됐는데 예수를 아무리 따라다녀도 기도를 안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왜 전에 스승은 우리한테 기도도 가르쳐주고 이랬는데 당신은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 성경에 없는 말이고요. 제가 이제 삽입한 말이에요. 나중에 또 찾아보고 성경에 그러면 없던데요.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짐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준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뭐더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였어요.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에요. 자,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소원을 비는 기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뭔가 하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도 무슨 말이라고요? 밥 먹으면서 밥 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생물학적인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가 밥만 먹고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죠? 그래서 늘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전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이 땅에 행복과 평화가 임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됐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 날, 죽기 전날 그 수제자 3명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떤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중턱쯤에 그 제자 셋한테 너희들은 여기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하고 목사님, 예수님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피땀 흘려 기도를 했대. 그때 한 기도가 예수님은 유명한 기도였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였어요. 이거 인생이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뭐 예수님은 대단해서 막 죽음도 순종하면서 받아들인데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로마의 군병들이 체포하러 오는데 피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것은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이 제자 셋은 그 밑에서 뭐 한 줄 알아요? 다 졸았어. 잤다고 돼 있죠.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제자들은 자기 소원을 비는 마음밖에 없는 거라. 그죠? 예수님이 그 가르치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지, 사실. 오늘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가 기껏 기도하라 하면 뭐 애 공부 좀 잘하게 해 주십시오. 가족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뭐 전부 이런 거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건요,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도 되고, 각 종교마다 다 그런 기도 있죠.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기복신앙. 안타까워서 이제 뭐 그런 걸 비난할 수는 없지만, 무슨 이야기가 여기까지 갔나? 갑자기 왜 이 이야기 왜 나왔지? 그래. 모여서 기도하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자기도 이제 돌아가실 때 되니까 좀 안타까운가 봐. 근데 사실은 우리는 표면적으로 밥 오잖아요. 식사하죠. 우리 형제들은 식사할 때 기도 안 하거든. 근데 이제 어떤 분들 만나면, 교회 다니는 분들 만나면 할 수 없이 눈치 보여가 기도해.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요. 저 사람이 내가 기도 안 하면 실족하겠다, 뭐 시비 걸겠다 싶은 사람하고 같이 밥 먹을 때는 우리 목사님 기도해요. 저도 똑같아요. 어떤 크리스찬 집안에 내가 초청받아 갔다.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뭐 이단이라 한다. 뭐 그게 겁이 난다. 이럴 때는 저도 기도해요. 그 형식적인 기도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왜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소원이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빌 게 없으니까 더 이상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참 신기해졌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족하면 뭐 기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됐어요. 그 시편 23편에 하는 유명한 노래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를 그죠?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 소원을 빌 필요가 없어서 기도를 안 하죠. 근데 마음으로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이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진짜 성경대로 살려면요. 성경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보면요.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이죠. 이건요, 표면적으로 어떤 사람이 안 되면 절대 할 수 없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냥 우리가 하잖아요. 니는 쉬지 말고 기도 하나 하면서. 좀 못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요. 저는 요 금요일로 올 때마다, 그죠? 어떤 마음으로 오거든요. 속으로. 여기 오는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오는 분들이 제가 목사님 만나서 행복해진 것처럼 그렇게 말귀를 알아들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내 속에서 늘 나오거든요. 학교 같은 데 강의하러 가도요. 사실은 내 마음으로 왜 학교 강의하러 가겠어요? 내가 돈 버는 게 목적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혹시 이 중에 진짜 가난한 우리 목인님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내 말귀를 알아들으면 우리 연구소에 쫓아올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은 가죠.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 해가지고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근데 목사님이 막 유언처럼 막 모여서 기도하라 하니까 지금 3일째 어제 저녁까지 모였어요. 저는 한 번도 못 갔는데 연구소 때문에 3일 오늘 또 모여요. 저녁마다 이제 모여가지고. 근데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하는가 하고 제가 이제 우리 생중계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생중계 보면 7시 반부터 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전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해졌는지 이걸 계속 간증하는 거라. 이게 사실 기도죠. 너무 감사하고 그 중에 제일 첫날 나온 우리 여러분들 또래쯤 되를 자매가 하나 있어요. 서윤주 자매라고. 얘는 몸무게가 100kg가 넘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자매죠. 몸무게가 100kg가 넘고 평생을 조울증을 앓고 있고. 그래가지고 얘는 평생을 약을 먹어요. 지금 정신병원에 벌써 6번을 입원했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간증을 자주 하는 자매고요. 근데 얘가 어제 첫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 이 여자애가 상서회상 1학년 때 자기 담임선생님을 만난 거라. 이 집에 딸이 넷 있는데요. 전부 약간 정신적인 부족함이 있어요. 그 중에 막내 하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지금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는데 머리 정말 좋아. 딸들이.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이북에서 한국전쟁 때 남쪽으로 겨우 막 피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살면서 이제 자수성가 하신 분인데 아들이 없어, 안타깝게도. 자수성가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입지전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막 스파르타식으로 자녀를 키우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분도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딸들을 아들처럼 키웠어요. 넷을. 겨울에 냉수 마찰하고요. 소나무에 헝겊 감아놓고 당수 하고 딸들 다 유도시키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중에 제일 약한 이 셋째 딸에게서 정신이 약간 상처를 입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딸들도 다 연약해요. 정신적으로 연약해요. 머리는 좋아서 다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공무원 하고 이러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셋째 딸이 제일 정신적으로 약해서 항상 집안이 걱정거리고 이랬죠. 그 사람들이 늘 이렇게 놀리고 뭐 이랬겠죠. 자기는 희망도 없고. 근데 상서회상 1학년 때 자기 학교 담임선생님을 만난 거라. 그래가지고 담임선생님이 이제 그 상서회상 안에서 기독교 동아리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듯이 이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상서회상 3학년 언니들이 그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정말 젠틀하거든요. 그 선생님을 따라서 이게 뭐 오래된 이야기예요. 20몇 년, 한 25년, 아니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래서 언니들이 이제 그 선생님을 따라서 그 선생님 다니는 교회 가겠다고 약속을 한 거라. 그 소식을 1학년짜리가 들었어. 그래서 자기가 너무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막 쫄라가지고 자기도 그 차에 좀 태워달라고. 근데 그 차 조그만 차인데 그 당시에 언니들 4명이 벌써 3학년들이 타고 있어. 그리고 3학년들이 너는 안 돼 하면서 이제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쫄라가지고 트렁크를 타고 왔잖아. 성경에 보면 키 작은 삭개오라는 세리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이 와서 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얘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 막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어떤 무슨 나무 위에 올라갔다 하든가 막 그런 이야기가 있어. 꼭 그것처럼 이 윤주라는 애는 트렁크를 타고 쫓아왔다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목사님과 교회를 처음 보고 얘가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자기가 살 곳이다. 숨이 쉬어지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집에. 얘는 조울증을 앓고 있으니까 조증이 딱 시작되면요. 말이 끝나질 않아요. 조증이 뭔지 알아요? 울증은 우울하게 막 이렇게 깔아지는 병이고 조증은 붕 뜨는 병이죠. 우리 영수도 가끔 있어. 엄마들 보면 막 좋아가지고 막 붕 떠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얘는 이제 그게 아주 병적으로 이제 평생을 조울증 약을 먹고 사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요. 그 얘는 특징이 말을 하면 침이 막 로켓처럼 발사돼. 이 병이니까. 우리 집에도 막 새벽 7시에 찾아와가지고 벨 누르고 막 얘가 이제 목사님한테 그렇게 치대다가 이제 목사님이 정말 이제 나이 드시고 피곤하면 이제 이제 니는 이제 오빠들한테 가거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못 가잖아.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나이 들고 그러면 이제 저보다 더 성숙한 형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얘가 꼭 지 마음에 드는 오빠들이 몇 명 있어. 그 중에 하나로 제가 한때 찍혀가지고 얘가 우리 집에 새벽 7시에 다가 막 천정 누르고 이랬다니까. 얼마나 막 그 우리 아들한테 막 밥도 사주고 있잖아요. 뭐 하여튼 정말 가난한 자매죠.
그래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처음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8시간 동안 지 이야기를 했어요. 8시간 동안. 이거 실화예요. 지가 직접 말했어요, 이번에. 8시간 동안 침을 튀겨가면서. 근데 목사님이 8시간을 그 아이 이야기 듣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 이야기. 저는 목사님이 뭐 2시간 들은 것도 봤고, 뭐 저도 뭐 1~2시간은 들을 수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사신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가난한 조울증 환자인 이 윤주가 와서 8시간을 목사님한테 자기 이야기를 했어. 근데 목사님 다 듣고 나서 뭐라 했는가 하면, 아직 더 할 말 없나? 그렇게 해서 한 아이를 살린 거죠. 그래서 윤주는 이제 그때 이후로 교회 안에서 이제 평생을 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하나하나의 삶이. 제 욕 잘하는 거 다 알아요. 뭐 어떤 애들, 우리 연구소 애들은요, 뭐 나중에 뭐 애들이 저한테 협박한다니까 욕하는 거 다 까발린데 하면서 내 욕 잘하는 거 다 알거든 이미 우리 교회에서. 그 윤주가 그런 것도 다 알죠. 이제 누가 평생을 정신과 약을 먹고 사는지, 누구는 마약 중독으로 감옥을 몇 번 갔다 왔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 집 밥숟가락 몇 개인지. 왜냐면 우리는 뛰어난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고 정말 가난하고 함께 살 누군가가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윤주는 우리의 자랑이죠. 근데 같이 밥 먹기는 좀 괴로워. 침이 계속. 야, 근데 그걸 8시간을 듣고 목사님이 더 할 말 없나 이렇게 물었다잖아요. 아, 나 그 장면을 생각하면 저는 한 번도 목사님한테 8시간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뭐 5분도 이야기했을 동안도. 23년 동안 목사님과 함께 살았는데 내가 목사님 앞에서 이야기한 거 다 합쳐봐야 뭐 1시간도 됐던 말똥이에요. 근데 이제 윤주의 이야기를 8시간 들어준 그 상황을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되면 내 이야기도 그렇게 들어주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막 기도해야 하라는데 전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윤주는 그 조울증 환자가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서 지하고 20살 차이 나는 정말 아무하고도 결혼할 수 없는 한 형님하고 결혼했어요. 20살 차이 나는. 둘 다 조울증 환자거든.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살면서 맨날 뭐 찌고 뽑고 싸우면서도, 그죠. 윤주는 너무 자기가 이 말을 하고 싶으니까 약을 끊는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여름 집회 같은 걸 할 때, 우리 연구소 여름 캠프 가듯이 우리 교회에서 여름 집회를 이제 옛날에 뭐 유스 호스텔 같은 거 통째로 빌려서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신나잖아요. 흥분되고. 그럼 거기 가서 막 간증도 하고 해야 되니까 얘가 일부러 약을 끊어. 약을 먹으면 혀가 이렇게 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표현을 잘 못해. 그래서 일부러 약을 숨기지. 그러면 이제 막 업돼가지고 막 또 막 계속 간증하는 거라. 간증하는 까지 좋은데 이게 너무 업되면 집회를 못하게 해요. 땡깡 부리거든. 지가 계속 말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 목사님하고 1대1로 있을 때 목사님이 다 들어주지만 이제 전체 집회를 하니까 말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말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얘가 막 행패 부리고 막 마이크 부수고 막 이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코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조폭 출신 우리 교회 형이 윤주가 자꾸 하면 이제, 그죠? 윤주 촛대별 한번 까는 거라, 이제 그만하라고. 아무 말도 안 들어. 힘이 얼마나 센지 100kg 넘으니까. 그러면 이제 윤주가 그때서야 이제 좀 이제 양보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형은 또 의사잖아요. 윤주의 이제 목사님을 대신해서 윤주를 케어하고 이런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이 또 윤주를 데리고 가서 의사니까 전문적으로 조언하고 이러면서 그 교회 근처 식당에 가서 보리밥을 한 그릇 사줘. 거기 딱 코스예요.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코스. 촛대비 한 대 까이고, 우리 형 따라서 가서 보리밥 먹고, 그 다음에 병원에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한 2달 있으면 또 나와요. 안정되면, 약 먹으면 안정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윤주가 평생을 우리하고 함께 산다. 이번에 목사님 아프셔서 이제 기도해 하라고 3일 연속 지금 익하고 있어요. 저녁마다 형제들이 나와서 자기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았는지. 제가 그 말을 들었다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 했을 때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이거는 지식 안에서는, 옳고 그름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 이거 금방 알아요. 항상 우리 안에서 지식과 생명이 충돌하거든요. 옳고 그름과 또 아이를 다치지 않고 아이를 살려야 하는 이 생명 사이에서, 엄마의 본능적 생명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갈등해요.
어떤 때는 지식으로 아이가 이렇게 커야 되는데 저렇게 커야 되는데 이거 있죠. 이거 지식이에요, 지식. 옳고 그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지식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안에서 생명이 승리해서 지식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 교육을 하는 데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생명을 해치면 안 되니까. 생명이 지식을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 정말 그보다 복된 일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유치한 동화, 파랑이와 노랑이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다 아시죠? 유치원에서 많이 읽어보나? 읽어봤어요? 몰라요? 작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태인 중에 한 사람, 레오니오니라고 했어요. 저는 이 레오니오니의 작품들을 벌써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대표작이 프레드릭, 또 으뜸 헤어미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또 뭐 했더라? 하여튼 이 레오니오니라는 분은 이제 아주 늦은 나이에 이제 그림책 작가가 돼서 특별히 자기 손주들 때문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 파랑이와 노랑이도 손주들하고 긴 기차 여행을 하면서 손주들 지겹다고 이야기 들려 놀락해가지고 거기서 기차 안에서 급조해낸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유태인이니까 레오니오니 그림책들은 전부 철학적이고 아주 깊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동화책들이죠. 이건 뭐 칼데코스 못 받았네. 아주 간단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파랑이와 노랑이, 레오니오니. 얘가 파랑이란다. 여기는 파랑이네 집이야. 엄마 아빠랑 파랑이랑 세 식구가 살지. 파랑이는 친구도 많아.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는 노랑이야. 노랑이는 파랑이네 옆집에 살아. 파랑이랑 친구들은 숨바꼭질이랑 둥글게 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교실에선 줄 맞춰 얌전히 앉아있지만 유치원만 끝나면 달리기도 하고 팔짝팔짝 뛰기도 해. 어느 날 엄마가 나가면서 말했어. 집 잘 보고 있어, 파랑아. 하지만 파랑이는 노랑이랑 놀려고 밖으로 나갔어. 저런, 노랑이네 집이 텅 비었네. 파랑이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 그때 갑자기 길모퉁이에서 노랑이가 나타났어. 너무 기뻐서 둘은 꼭꼭 껴안았지. 그렇게 꼭꼭 껴안고 있다 보니 어느새 둘은 초록이가 돼버렸어. 초록이는 공원에도 놀러가고 굴속을 달려가기도 했어. 주황이를 쫓아다니기도 했고 끙끙 산을 오르기도 했지. 그러다 지쳐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파랑이 엄마 아빠가 이러는 거야. 넌 우리 파랑이가 아니야. 넌 초록이잖아. 노랑이 엄마 아빠도 그러는 거야. 넌 우리 노랑이가 아니야. 넌 초록이잖아. 파랑이와 노랑이는 너무너무 슬펐어.
파란 눈물, 노란 눈물을 뚝뚝 흘렸지. 울고 울고 또 울자 둘은 몽땅 눈물이 되고 말았어. 겨우 울음을 그치자 둘은 다시 파랑이와 노랑이가 됐어. 이젠 우리를 알아보겠지. 파랑이 엄마 아빠는 파랑이를 찾아서 너무너무 기뻐했어. 파랑이를 꼭꼭 껴안고 뽀뽀도 쪽쪽. 노랑이도 꼭꼭 껴안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초록색이 됐어. 이제야 엄마 아빠도 모든 걸 알게 됐지. 엄마 아빠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부랴부랴 노랑이네로 달려갔어. 모두 다 기뻐서 꼭꼭 껴안았어. 저녁 먹을 때가 되자 저녁 먹을 때까지 아이들은 신나게 놀았단다. 끝. 진짜 별거 없죠. 무슨 빛의 삼원색 유치원 미술 수업 하는 것 같은 이런 그림책이라서.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를 알고 나면 전혀 다른 이제 것을 포착할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표면을 읽으면서 이면을 포착하는 눈, 이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노란색과 파란색은 전혀 다르잖아요. 이건 파란색은 주로 하늘의 색, 노란색은 땅의 색, 이렇게 이제 생각돼요. 성경에서 실제 그렇게 쓰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하늘의 색과 땅의 색이 만나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죠. 이거 주역으로 말하면 음과 양이 만나는 것이기도 하고, 하늘과 땅이 만난다는 거예요. 이걸 인격적으로 딱 또 비약해 보면, 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늘은 그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생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땅은 그 생명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밭과 씨와의 관계하고도 비슷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서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전혀 이렇게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두 가지 색깔이 딱 합치니까 뭐가 돼요? 초록색이 되죠. 보통 초록색은 항상 평화, 안식, 만족,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푸른 잔디가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거기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죠. 작년에 저는 인터넷으로 우리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장소를 찾다가 어떤 초등학교, 폐교된 초등학교를 찾았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잔디가 막 쫙 운동장에 파란 잔디가, 난 그것만 보고 무조건 예약했잖아요. 속았지. 가서 보니까 잔디 파란 건 정말 끝내줘. 근데 막 수도 물 안 나오고요. 막 엄마들 샤워 한다고 비누 칠해놨는데 물 끊어져 가지고 막 난리 나고 막. 전 잔디가 너무 좋아가지고. 왜? 행복하고 평화롭고 이제 편히 쉬고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 이제 이 초록색이거든. 초록색. 저는 옛날에 어릴 때 검정고시 공부할 때, 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검정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수는 특히 어렵죠. 혼자 독학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검정고시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뭐 했는지 알아요? 은미체를 공부했어. 암기가 은미체, 사회, 실과 이런 거. 실과를 한참 공부할 때 저는 그래서 돼지의 배란주기 이런 걸 다 알았어요. 닭의 배란주기 그 다음에 돼지의 종류, 요크셔, 바크셔, 뉴햄프셔, 이 돼지의 종류거든. 이런 거 알아야 이제 검정고시 합격하는 거라. 농업을 선택했거든 제가. 왜냐하면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돼야 돼. 모든 9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라야 되고, 과락이 없어야 되고, 평균 점수는 60점을 넘어야 검정고시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장에 다니고 일하러 다니면서 아무 도움도 안 받으면서 영수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 영수는 목표가 40점 넘는 거고 평균 60점을 넘기 위해서 저는 주로 음악미술체육에서 높은 점수를 받죠. 고득점.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는 제가 조음김도 하고 이랬다니까. 피아노 한 번도 안 배웠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 샵 몇 개 있으면 무슨 조 이런 거 살아가만 나바닥 하면서 이런 거 알아? 샵 하나 있으면 사장조, 2개 있으면 라장조 이런 거 몰라? 알아? 그거 어디서 배우지? 저는요 그거 다 독학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조음김 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사장조의 요 음은 그죠? 조음김에서 다른 조가 되면 무슨 음이 되는지 이런 거 묻는다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하고 뭐 음악의 아버지 누군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핸델, 뭐 바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핸델이고 아버지가 바흐인가? 그하고 이제 이 예술사조 원이매액으로 이런 거 모르죠. 그 인류의 예술사조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원이매액으로 이렇게 해요. 원하면 원시 미술, 그다음 이익하면 이집트 미술, 맥하면 메소포타미아 미술, 에게해 미술, 그 그리스, 로마 이런 식으로 초비로그룹하고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미술, 비잔틴 미술, 초비로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초비로 르네상스 미술, 바로크 미술, 초비로고 르바로 이 로는 모르겠네. 하여튼 이래가 그 다음에 신낭자사 인신후,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인상주의, 신낭 자연주의, 사실주의 뭐 이거 있죠. 인신후, 인상파, 신고전주의, 뭐 후기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외워가지고 지금도 외우잖아요. 그때 이제 미술도 이거 10색상관, 20색상관까지 한때 외웠는데 10색상관이 뭐예요? 빨주노연록 청파남보자. 여기 10색상관이야. 빨주노연록 청파남보자. 여기 10색상관. 그러니까 서로 반대를 보고 보색이라고 부르죠. 합치면 중간색이 나오고 뭐 하잖아요. 이런 거 어릴 때 외워가지고 이제 평균 점수를 높여서 검정고시 합격하고 이랬다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파랑이와 노랑이 보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색상만 보는 것 같이. 이것도 그죠? 빛의 또 뭐 삼원색하고 또 이게 뭐지? 색깔의 삼원색은 또 다르죠. 색깔의 삼원색은 세 색깔 합치면 까만색이 되고 빛은 세 색깔 합치면 하얀색이 되고 뭐 이래요. 신기하죠. 그 하늘의 색과 땅의 색이 합치면 뭐가 돼요? 초록색이 된다니까. 아주 간단해요. 사람에게는 무엇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거든요. 네, 늘 말씀드리죠. 사람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살아있으려면 음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받아들인 것이 내게 소화돼야 우리가 바이탈 하죠.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으면 보통 2시간 지나면 그 힘으로 살아가요. 또, 뇌도요, 숨을 쉬어야 돼. 숨은 받아들인 거죠. 공기 중에서 산소를 들이쉬어야 산소가 뇌에 공급돼서 뇌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왜 산소 공급이 얼마가 중단되면 뇌사 상태에 빠진다 이렇게 말해요. 뇌는 사실은 혼이거든요. 기독교 성경적으로 말하면 혼, 생각을 관장하는 기관. 그러니까 육체도 밥이 들어와야 살고요. 뇌도 산소가 공급돼야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받아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인격적으로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말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어떤 가치라고 할 수도 있죠. 제가 문제인식으로 말하면 이걸 가치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워낙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자주 표현하는데, 문재인이 5년 전에 6년 전에 운명이라는 책을 표현했어요. 노무현이 유서의 운명이라고 했죠. 아무한테도 원망하지 마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운명이다 이렇게 하고 딱 유서를 남겼어요. 문재인이 평생 그걸 유서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했죠. 그리고 6년 전에 자기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 권유로 이제 정치에 뛰어들면서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 책을 머리말을 읽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그저 밥을 먹고 살고 또 뇌로는 생각하고 살고
인격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고 이렇게 항상 우리가 무엇을 공급받아야 산다 이걸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이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노무현의 죽음을 이제 그 머리말에 상기하면서 노무현의 육체와 노무현의 생각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노무현의 가치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다. 딱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라. 야, 그래, 내가 이 책을 읽고, 이 사람들 똑똑하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내보다 똑똑하니까 대통령 하겠지만, 잘 들어봐요. 노무현의 육체와 노무현의 생각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이렇게 말해요. 맞죠? 자, 자연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소멸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도 떠났고, 생각도 떠났어요. 근데 뭐만 살아있다고? 가치는 영원한 거라. 가치는 사람의 육체를 숙주로 해서 영원히 존속하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가치는, 그죠? 자본주의적 인간들은 늘 소멸하잖아요. 그래도 자본주의 가치는 항상 그 사회 안에 살아있죠. 허무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유명한 저보다 2살, 3살 어린 한 형제가 있는데, 경대법대 나온 굉장히 머리 좀 거의 천재급이에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아버지 없이 자라고 이래가지고 인생이 늘 허무했어. 그러다가 경대법대 다니다가 철학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경대 철학과 교수 중에 우리 교회 형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 강의를 듣다가 우리 교회 왔어. 근데 이제 어릴 때 그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겪었던 그 허무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계속 술을 마셔가지고 얘가 알코올 중독이 됐거든. 그래 완전 폐인 됐어. 폐인.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뭐 하여튼 완전히 폐인돼가 얘가 진짜 똑똑하고 건장하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막 술에 쩔어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얼굴이 푸석푸석해. 그래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이랬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밝아지고 나서 우리 앞에서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간증했는가 하면 자기는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철학책도 많이 읽고 뭐 이랬는데 너무 허무해서 자기가 죽어서 이 허무를 끝내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너무 허무하니까. 이 알코올 중독도 심각한 병이잖아요. 자기는 죽어서 허무를 끝내려고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대.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거라. 내가 죽어도 허무는 죽지 않는구나. 내가 죽으면 내게 붙어있던, 내게 기생하던 이 허무가 다른 알코올 중독자한테 가서 또 기생하고 있구나. 이걸 안 거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허무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 놀라운 통찰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살아서 허무를 끝내겠다. 이렇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그 동영상을 제가 우리 카페도 올려놨잖아. 우리 카페 제일 밑에 보면 쉴만한 물가 있죠. 그거 보면 가끔 가다가 제가 감동받은 동영상이나 글들을 이렇게 제가 퍼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카페에서 진짜 읽으려면 요 쉴만한 물가하고 토라스쿨을 제대로 읽어보거나 들어봐야 돼요. 거기에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 다 들어있거든. 놀랍죠? 얘 이야기를 왜 꺼냈지? 그래, 문재인 이야기 하다가 가치.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래서 그 성경 어느 구석에 보면 육과 혼과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 사실 영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 근데 가치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자리 잡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가치, 노무현의 가치거든요. 그것이 노무현은 떠났지만 여전히 문재인에게 살아있는 거죠.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이번 선거 때는 뭐 나라를 나라답게 이렇게 말하고. 어제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보훈 대상자들 초청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진짜 감동적이던데 보니까, 이야. 아니, 거기 참석한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데 36분을 썼대, 대통령이. 보통 때는 다 모여가 집합에 있고요. 대통령이 마지막에 딱 나타나거든. 그래가지고 식사하고 뭐 기념사진 찍고 헤어지는데, 문재인은 참석자보다 먼저 입구에 와서, 그죠? 그 200 몇십 명의 참석자들을 다 기다렸다가 일일이, 그죠? 악수하고 사진 찍고, 특히 그 사진에 나온 그 훈장 가득 단 그 상용사인가? 보훈 대상자 한 분한테는 막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것으로 딱 격려하고 그 장면 정말 감동적이더라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가치가 노무현에게서 문재인에게로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소멸하지만, 그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했던 이 가치는 영원히 살아있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면 이 가치는 또 우리 아들에게 가서 또 살고 있는 거죠. 이게 가치의 유전이에요. 생명의 유전. 정말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 점에서 사람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도 알 수 있는 거죠. 이 철학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우리 교회 그 경대 철학과 교수 있다고 했죠. 이 형은 그 철학과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 철학과 아닌 법대나 이런 데도 이제 그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가장 쉬운 강의를 하나 해요. 이게 뭔가 하면 철학의 이해라는 교양 과목을 가르치거든요. 1학년 때. 그 교양 과목 학점 잘 준다고 소문 나가지고 경대 애들이 벌떼같이 여기 이 강의를 들어가요. 그러면 이 교수님은 항상 학생들한테 레포트를 요구해요. 그 레포트가 뭔지 알아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쓰라는 거랑 써서 제출하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아들은요, 나는 혈액형이 뭐고, 나는 취미가 뭐고, 나는 IQ가 얼마고, 뭐 나는 어떻게, 전부 있다고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거든, 사실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거나, 그죠?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이거나 이런 거죠. 진짜 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딱 써라고 해가지고 딱 써보면, 이 내가 누군지 몰라. 한 번도 자기에 대해서, 실존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잘 없죠, 요즘 아이들이. 근데 가끔 가다가 그걸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 보면, 정말 자기에 대해서. 이게 놀라운 일이죠. 가끔 그런 애들이 이제, 그 김인동 교수를 따라서, 젊은 대학생들이 옛날에 우리 교회 많이 왔다니까. 지금은 걔들 다 이제 뭐 40, 50이 돼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유치하지만 노랑이와 파랑이 이걸 가지고 왔어요. 항상, 그래서 이제 사람을 성경에서는 비유할 때 사람을 땅이다, 흙이다 이렇게 비유하고요. 하나님을 농부다 이렇게 비유하죠. 때로는요, 사람을 여자다, 아내다 이렇게 비유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남편이다 이렇게 비유하죠. 이 전부 생명의 신비를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뭐 진짜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무슨 올챙이도 아니고 뭐 이상한 정자가 딱 난자하고 만나는데 거기서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너무 안 신기해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생명의 세계 안에서는 벌어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말씀이, 어떤 말이 우리한테 이렇게 마치 땅에 씨가 뿌려지듯이 오는 거죠. 이건 사실 말이 오는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게 와서 나와 만나는 거죠. 내 마음과 만나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 가끔 있을 텐데 어떤 마음을 내가 만났잖아요. 강의를 듣든지 뭐 책을 읽든지 어떤 마음을 만나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게 원래 없던 무엇이 딱 발생해요. 이걸 제가 창조라고 했어요. 발생이라고 할 수 있고 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선입견만 버리고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상하게 어떤 마음을 만났는데 내가 따뜻함이 창조돼. 또 어떤 마음을 만났는데 뭉클함이 창조되죠. 이 신기해요. 파란색이 노란색과 만났는데 녹색이 창조된다니까. 이걸 사실은 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볼 때 자기들이 만난 그 한 보잘것없는 청년에게 사람이잖아,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만난 거라. 근데 이걸 가지고 찌랄한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뭐 지금은 뭐 예수가 뭐 엄청나게 높아져가 신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모르죠. 당시에 유태인들은요,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찌랄했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고, 이렇게.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도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우리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 못하는데 네가 무슨 30밖에 안 된 사생아의 아들이 막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비난하고 이랬다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저도 뭐 예수님은 아니지만 저도 이런 쓸데없는 욕 많이 먹어요. 옛날에 괜히 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야기 막 인터넷에 떠벌렸다가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찌랄을 하는지 있잖아. 너가 그래 행복하단 말이가 개사하면서 있잖아. 행복하다 하는 것도 무슨 죄인가 막 쫓아다니면서 이걸 보고 이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파랑색과 노란색이 만나서 초록색이 되었다. 이 말을 성경대로 표현하면요,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 육체는 우리죠. 말씀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만났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른 마음을 표현하죠. 여러분들도 가끔 제 강의를 듣고 집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다른 마음 표현해요, 안 해요? 원래 내게 없던 마음 표현하죠. 어떤 엄마는 이게 얼마 안 간다 하더라. 우리 있네. 행복은 여기님이 지난번에 2주 전에 저하고 식사하면서 제 강의 때 써먹었죠?
지난주에?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겠다 하잖아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줘서 너무 고마워 하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남편이 뭐 들었나 오늘 하면서. 그 퇴근하고 와서 또 묻는다잖아요. 아까 그 마음 유효하나? 아니 있겠다 하잖아. 우리 행복은 여기에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작년에 대구 초등학교 가서 강의를 딱 한 번 했거든. 근데 거기서 뭘 듣고 대화명을 행복은 여기라고 딱 지으면서 우리 카페 들어왔잖아. 그래가지고 지금도 꾸준히 1년 동안 제가 1년 동안 유심히 지켜봤거든. 계속 카페 들어오고요. 요 강의에 거의 안 빠지고 계속 오거든. 그리고 당연히 먼저 와 있던 우리 대구 초등학교 엄마들 상원이 엄마하고 연결돼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 자, 이거죠. 이상하게 내게 어떤 말이 들리면, 어떤 마음이 오면 나와 만나가지고 전혀 다른 무엇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전화하는 거지. 근데 요게 처음에는 초보일 때는 얼마 못 가. 엄마들 표현대로 약발이죠, 약발. 이게 얼마 못 간다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계속 그 마음과 접촉하고 만나고 하다 보면요, 이게 일상이 되는 날이 와요. 신기하죠? 여기도 봐. 파랑이와 노랑이가 만났어. 저것들끼리 있을 때는 초록이었는데, 그죠? 무슨 일이 생기면 분리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이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책이 아주 깊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핵심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한결같은 고백은 뭔가 하면 그 당시로서는 센세이셔널한 도전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 관념 속에 하늘에 있죠.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에게 왔다 이 말이라. 이걸 보고 요한이라는 사람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제자들은 더 이상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라. 왜?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 당시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늘 숭상하고 경배하고 하던 유태인들이 볼 때 이거 미친놈인 거라.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덮어 씌워가지고 로마의 권력을 빌려서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죄목이 뭔지 알아요? 신성모독. 그 신성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그죠? 땅으로 끌어내려서 예수에게 하나님이 왔다 뭐 이따구로 말하고 있으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자기들이 알고 연구한 성경의 결과가 너무 다르다 이래가지고 죽었잖아. 근데 사실은 이 일이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독교인들, 여러분도 교회나 성당 다닐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이러잖아.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소원은 뭔가 하면요, 하늘에 있으면 외로워. 그래서 땅에 내려와서 사람 안에 있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사람 안에 이렇게 있게 된 걸 제자들이 목격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대. 저는요, 아까 윤주 이야기 했죠. 윤주는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의 제자들이 경험한 걸 윤주 자신이 똑같이 경험한 거라. 자기는 뭐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대. 근데 8시간 동안 침 튀기는 자기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더 할 말 없나하는 이분을 만나가지고 평생을 함께 살고 있어. 얼마나 행복하냐면 우리 중에 제일 행복해요. 얘 머리는 얼마나 좋은지 막 전화번호는 막 수십 년 전 전화번호 다 외워. 이런 걸 뭐라 하더라? 무슨 증후군 하는 거 있는데 특별한 걸 굉장히 잘 외운다니까. 숫자 이런 거. 천재적. 그리고 목사님 말씀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몰라. 놀랍다니까. 걔 간증하는 거 보면 놀라워요. 이게 절대로 조울증 환자라고 여기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도요, 저도 그렇고 사실은 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 목이님하고 이렇게 어제 그 기도회 하는 거 중계방송을 보다가 저하고 똑같이 생긴 형이 한 명 나왔어. 사실은 저는 훨씬 잘생겼거든. 그 형은 빼빼야 이래 생겼어요. 근데 제가 처음 23년 전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이제 가장 큰 형님이 제가 오니까 너무 기쁘거든. 자기 손잡을 때거든. 그 형님이 SDA 외국어학원에서 시간 강사를 할 때 SDA 외국어학원에 강의를 들어왔던 한 중국인을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왔어. 그 외국어학원에 온 중국인이, 이 중국인이 우리 형을 전도했거든. 경대의대에서. 그러니까 그 SDA 외국어학원 강사는 저한테 할아버지 뻘이죠, 할아버지 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가니까 이 할아버지 뻘 되는 이 형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손주가 태어났다고 저를 데리고 미군 부대 가라. 이분은 이제 늘 미군 부대에서 외국인들하고 영어하고 막 영어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가장 기쁠 때 베푸는 게 뭔가 하면 미군 부대 뭐지 미군 부대 안에 가면 PX인가 뭐 있죠 식당 거기 데리고 가고 햄버거를 사주는 게 자기가 제일 대접을 잘하는 거라. 그 저를 데리고 이제 미군부대 PX를 가려고 해. 근데 미군부대 가려면 주민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주민증이 말소되고 없었어. 그러니까 이 형님이 급히 수소문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니하고 제일 닮은 사람 하나 있다 하면서 어제 그 나와서 간증하는 형 집에 이 형 이군사령부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증 빌려가지고 내가 미군 부대 PX 들어갔어요. 나중에 그 형을 내가 실물로 봤는데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 근데 어제 모기님이 딱 내가 기분 나쁘다 하니까 뭐라 한 줄 알아요? 오빠 그때는 그래 생겼다 하더라고. 제가 했죠. 지금은 내가 68kg 나가는데 그때 52kg 나갔거든. 베트콩 같다고 베트콩. 운동권 했죠. 노름 했죠. 뭐 옳고 그름이 막 하늘을 찌르죠. 이래가 막 그때 그렇게 생겼 빼빼하여가 막 그랬는데요. 이 하늘의 색깔이 계속 저를 덮친 거죠. 어떤 말이 제게 들어와서 계속 네? 소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물론 저는 소화력이 좀 이렇게 남들보다 못해가지고 많은 말을 들었지만 계속 배설하는 거죠. 몇 마디 못 들어. 한마디 겨우 들리고 진짜 저는요 초창기에 한마디 들어서 한마디 하루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 그 중에 한 단어 지금 생각하니까 참 끔찍하네요. 한 단어 내게 들려서 한 단어. 그리고 대부분 흘려 지나가고 축구 시간 기다리고 목사님 얼굴이 축구공처럼 보였다니까. 목사님 빨리 끝내야 우리 형제들끼리 축구하러 가는데 목사님 말은 얼마나 또 길게 하노. 목사님 말씀 끝나면요 형제들 또 2시간씩 나와서 간증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온 사람들 처음에 일반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온 사람들 미치려 한다니까. 보통 교회 가면요 뭐 세레머니 다 합쳐도 한 4-50분이면 끝나. 목사님 설교 20분 하고 20분 일반 교회. 그리고 뭐 헌금 자료 돌리면서 헌금 거두고 뭐 노래 부르고 뭐 주기도문 하고 성가대 한 부르고 끝나면 한 40분 걸리죠. 우리 교회는 끝이 없어. 요즘은 목사님이 좀 나이가 드셔서 2시간으로 제한하고 이제 10시 반부터 1시까지 몇 시간이고 2시간 반. 옛날에 목사님 건강할 때는요 우리는 막 저녁 5시까지 했어. 10시 반부터 해가 목사님 1시간 말씀하고 나서 목사님도 신나면 2시간씩 해보고 막 우리도 막 목사님한테 화답한다고 차례대로 나와가지고 계속 막 얼마나 재밌는지 막. 근데 그 긴 시간을 들었는데 저는 한마디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얼굴 시커멓게 해가 있고 막 축구나 하고 살고 이랬거든요. 이런 까막눈 같은 제게도 어떤 말이 계속 이 하늘의 색깔은요 계속 땅에 영향을 미치죠. 땅이 아무리 노래가도 소용없어요. 하늘이 한번 삐집 보면 끝이라. 안 그래요? 자, 가뭄이 들었어요. 뭐 가뭄 들어가서 물 끌어대고 뭐 기우제 지내고 뭐 생쇼를 해요. 그래도 잘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죠. 근데 어젠가 아닌가 엄청나게 소나기 쏟아지더라고. 하늘이 한 번만 먹으면 땅의 문제는 일거에 해소돼요. 여러분들 인생도 똑같아요. 제 인생도 그렇고 내가 뭐 아무리 노력하고 뭐 노력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 어제 인터넷 보니까 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될 사람한테 긴 편지를 보낸 게 사진에 떴더라. 다이어트 해렉 하면서 여자는 몸매가 중요하대 뭐 하면서 한의원에 가서 뭐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가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했죠. 파혼하기로 결심했다고 인터넷 뉴스에 떴어요. 다이어트라는 건요 어떤 여자는 하지만 어떤 여자는 안 돼. 이 능력의 문제라니까. 우리 교회 어떤 형이 유명한 다이어트 약을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시호치에서 강의할 때 이 약 정말 홍보 많이 했어. 그래서 제 강의 들은 엄마들이 자기도 가고 시아버지도 데리고 가고 시어머니도 데리고 가고 많이 데리고 갔다니까. 엊그제도 누가 아직도 그 약 파냐고 묻더라. 근데 우리 와이프는요 그 한약을 딱 먹었잖아. 세 달을 먹어 한약을. 뭐 전혀 뭐 이상한 약 안 쓰고. 근데 진짜로 시키는 대로 딱 해가지고 위가 쭉 줄어들었잖아.
제가 옛날에 호시오지 다닐 때 사진 지금 강의하면서, 학교 강의하면서 우리 와이프 제 어깨 짚고 있는 사진 보여주거든요. 그 다이어트 전이라. 푸둥푸둥하게 막. 근데 다이어트 다가 10kg 뺐어.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다시 돌아가지 않아. 자기 관리를 잘하더라고. 그 매일 저녁마다 워킹하고요. 그리고 시킨 대로 밥 조금씩 먹고 이래가지고 위가 딱 작아져가지고 그 몸매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한약을 먹고 살이 확 빠졌어? 얼마나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이건요, 사람마다 달라. 노력하라 뭐 이런 말은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된다니까. 이 땅은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늘의 사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땅의 문제가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바닷가에 나가서 저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항상 일기예보에 주목했어요. 왜? 하늘이 어떤가가 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겠죠. 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뭐 애 덜 잡으려고 하고 뭐 하지만 한계가 있어, 한계가. 맨날 했던 일 되풀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해봤죠? 제가 해보니까 맨날 했던 패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막 이랬어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니까. 근데 어느 날 하늘이 나를 덮쳤어요. 어떤 생명이 내게 온 거죠. 처음에는 한마디 들리다가 약발 며칠 안 가다가 뭐 이런데 어느 날 이게 완전히 나를 점령하는 날이 와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날이 곧 올 거라.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상상도 할 수 없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삐약이 엄마를 이야기하면서 2주 전에, 아니 고양이가 달걀을 먹고 뺑아리를 낳는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묘사하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마태가 지가 직접 한 말이 아니고 옛날에 자기들 선배 이사야라는 사람이 말한 것을 그대로 빌려왔다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표현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표현이에요. 이걸 누가라는 예수의 제자는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마리아에게 크신 권능이 덮쳐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좀 표현이 이상하죠. 제가 말하는 게 이게 더 쉬워. 저도 어느 날 말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의 어떤 큰 권세가 그 나를 압도하는 어떤 것이 저를 덮쳐왔어요. 어느 날. 지금도 그 장면 눈에 선한데, 어느 날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을 일요일 날 듣는데, 하루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맨날 했던 말이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자기 떠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내를 뭐 복 주고 이래서가 아니고 내 죽고 나서 천당 보내서가 아니라 가장 진실하게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처럼 살기 때문에, 가장 진실하게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진실한 인생을 앞에 두고 내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받은 감동을 지금 표현을 제대로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때 제게 막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요, 내가 이거 싫어해요. 그 자리에서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기도도 못했어. 내 때문에. 말씀 끝나자마자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운동권 출신이잖아. 바로 일어나서 내가 팔을 높이 들고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다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다니까 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저도 목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삶이 너무 진실하고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간증한 날이 있어요. 이게 누가의 표현대로 하면 그때 제게 큰 권능이 저를 덮친 거죠. 그 말씀의 감동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저를 보면 그 감히, 저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잽이가 아니죠. 주제가 안 돼. 내 흠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근데 크신 권능이 덮치니까 나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나를 돌아보면 감히 그렇게 말 못하는데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담대하게 손을 들고 저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목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달라졌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혹시 듣다 보면
그럼 큰 감동이 오는 날이 올지도 몰라. 그래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는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 목사님 죽으면요 이렇게 목사님처럼 안 살 거예요. 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사는 게 너무 진실하니까 윤주를 받는 목사님, 그리고 윤주 말고 많거든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기절할 것 같은데 이야기를 다 못해. 정말 세상에서 다 버림받고요. 저처럼.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저를 볼 때 멀쩡해 보이죠? 저는 뭐 마누라도 저를 버렸고요. 형도 버렸고 엄마도 버렸고. 저같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전부 이게 옛날에 이연세 만화 중에 공포의 외인구단이라고 있어요. 야구에서 다 은퇴하고 막 퇴물돼가지고 막 이런 애들을 이상한 감독이 외딴 섬에 모아가지고 막 지옥훈련 시켜가지고, 그죠? 나중에 짜잔하고 나타나서 프로야구를 평정하는 이런 통쾌하죠. 꼭 제가 그런 사람이고 윤주가 그런 사람이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인데, 야 이상하게 이 보잘것없는 제게 아무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그죠? 성격 파탄이고 이거 사이코고 막 이런데 이상하게 큰 권능이 우리를 덮치는 날이 와요. 그러면 내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 나는 땅이니까. 내가 나를 포장한 걸 보니까 내가 부족하고 쪽팔리고 보잘것없고 문제투성이고 이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포장을 벗겨내고 보면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왜? 어떤 점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씨를 받기에는 부족함이 없죠. 땅은. 여자는 임신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죠.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기를 잉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땅은 씨를 받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이 오늘 주제로 하면요, 이 땅의 색깔인 노랑이는 파랑이와 하나가 되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자는 남자와 하나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죠. 안 그래요?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지만 이건 전부 지식 안에서 또는 능력의 세계 안에서 보면 오늘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렇죠. 성격을 보면 굉장히 선한 분도 있지만 여기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요 알고 보면 대부분 적과거든. 적과. 선한 사람들은 제 말 못 듣고 있어요. 판단이 돼가지고 뭐 저런 놈 자꾸 막. 제가 제일 많이 판단받는 게 누군지 알아요? 점잖은 엄마들이 저를 판단한다니까.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왜 그런가 하면 선한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 사이코 같은 사람들은. 근데 제 과들 있죠? 사이코 같고 어쩔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꼭 제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같잖아. 그러니까 큰 위로가 되겠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좀 더 들으면 아 나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내가 어떻든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늘에서 해쁘면요 뭐 땅에 가뭄은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내게 오면 어떤 생명이 내게 오면 이렇게 초록색이 발생한다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복이죠. 내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전혀 다른 마음이 표현되잖아요. 그럴 때 진짜 우리가 감사하고 내 삶이 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말하고 싶어서 제가 서툴지만 이 책을 정한 거예요. 이건 영원한 원리예요. 어떤 마음이 내게 와서 나를 덮치면 이상하게 내게서 다른 마음이 발생하는 거죠. 저는 지금 생각해도요 우리 아이에게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아빠는 너를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다. 야, 이 말은요 사실은 사람으로 하기 힘들어요. 아버지들도 보통 자식 마음에 안 들면 어이 끊고 있잖아요. 막 난리 친다니까. 막 고함 지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노인들 보면. 근데 이건 그 옳고 그름이 끝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전 지금 생각해도 내가 기특해.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말 못 하거든. 항상 아이를 살리는 말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제 점점 안정돼 갔잖아요. 이제 7월달 되면 우리 애가 한국에 들어온대. 7월 15일 날 토요일 날. 일본에는 7월 17일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네. 그래가지고 지 이빨 치료 받을 겸 강남에 이빨 치료 받으러 갔다 대구 내려온다고 지금 돈 50만 원 보내라고. 이 새끼 지가 돈 버는 게 내가 어이가 없지.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지금 월급을 2번인가 3번 받았는데 지 통장에 그 차곡차곡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비행기 티켓팅 한다고 돈 50만 원 보내라는 거라. 지 한국 카드로 하기 때문에 일본 카드는 안 된, 안 된다네. 뭐 희한한 논리죠. 그래서 내가 카톡방에 한마디 했어요. 야, 니 돈 벌면서도 계속 돈 뜯어가나. 그러니까 우리 한다는 말이
내 한국에 있을 때 반값하고 용돈 주는 것보다 훨씬 싸잖아 하면서. 아이고, 내 참 웃기죠. 근데 내가 아무 이의가 없어요.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 주면 모를까. 근데 다행히 이번에 지 엄마가 얼마 줄고 하면서 와이프가 보내더라.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걸 내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요, 네가 돈을 버는 게 부모한테 월급을 다 보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막 이 새끼가 한 푼도 안 보내. 뭐 왜 하는지 몰라. 근데요, 어떤 요구도 없어요. 이상하죠? 참 신기해.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어떤 다른 마음이 온 거죠. 저는 좀 그렇긴 하지만 내게 다른 마음이 왔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 할 수도 있고 뭐, 근데 분명한 건 내게 없던 마음이에요. 사람에게 없는 마음.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마음이 내게 와서 내가 이 마음을 늘 발생시키고 있죠. 파란색과 노란색이 만나서 초록을 발생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마음을 발생시키는 어떤 말을 꾸준히 들으면 내게서 초록이 발생되죠. 한번 생각해 봐요.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부모가 막 오해하고 막 이래가 우리 아들 아이락하고 이랬어요. 나중에는 부모도 초록색 되네. 꼭 안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오해했던 사람들이 남편들이 비웃거든. 뭐 너 또 들었구나 개사코 좀.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뭐 좀 있으면 똑같거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비아냥거리고 이런다니까. 놀리고. 뭐 별거 없네 개사코 너무 빠지지 마락하고. 그렇더라도 계속 들어봐요. 나중에는 이 남편도 초록이 발생한다니까. 많은 남편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오히려 들으러 가라고 권하는 남편도 많이 생기고요. 왜냐면 사이코 같은 여편네하고 살아보면 알거든. 이상하게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면 좀 달라져 있고 이걸 보거든요. 이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예수를 창으로 찔렀거든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고 창으로 찌른 사람도 예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렇게. 나중에 우리를 찌르고 놀렸던 남편들도 동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날이 와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이 초록색을 발생시키는 이 말을 꾸준히 들으면서 한번 함께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처럼 내 꼬라지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것. 뭐 내가 어떤데요? 이건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왜? 하늘의 사정이 땅의 사정을 지배하니까. 땅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저같이 척박한 땅,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황토밭이면 고구마를 심고 모래밭이면 땅콩을 심는 신신한 농부가 있으면요, 내 상태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적절하게 나를 경작하실 거니까. 여기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 안에서 발생되는 것을 저는 행복은 여기에님이 정말 고마운 게 뭔가 하면요, 용기를 내가지고 듣고 바로 남편한테 표현했잖아. 그게 저녁 되면 없어진다니까. 근데 남편은 그 말 듣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기억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녁 되면 사라졌을지라도 그게 기억돼 있다니까. 저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제가 우리 와이프 학교에 출근시키고 이랬거든요. 겨울에 운전해서. 우리 애가 이제 겨울에 운전대 담는다고 손실없던 아빠를 생각해서 뭐 왜 그런지 몰라. 지 용돈 500원을 가지고 문방구 가가지고 손난로를 사왔어요. 그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그 애기가 처음으로 5학년짜리가 그래가지고 막 그 손난로를 받고 내가 우리 아이 앞에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 앞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서 아빠를 어떻게 속상하게 하더라도 오늘 네가 이 5학년 때 아빠한테 손난로를 사준 일을 내가 평생 기억하겠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남은 효도를 오늘 다 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손난로를 사준 것을 내 평생에 우리 아이가 저한테 한 마음으로 받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어떤 조건이 되면 그 마음을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때 5학년 때 그 마음이 제게 기억돼 있다니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애가 뭐 어떤 찌라를 해도 난 괜찮아. 우리 아들이 아빠를 생각하고 그 했던 그 마음 한 번만 있으면 돼. 한 번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만 그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에게는 영원히 새겨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잘한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마음을 한번 표현해봐요. 너는 소중하다.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에는 너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진심으로 말하면요, 아이들 안에 영원히 새겨져 있다니까. 그리고 이것이 새겨진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인생이 놀랍도록 행복해질 거예요. 저는 제 인생도 그렇지만 저를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니까 정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 우리 강의를 듣고 자기 인생이 행복하다고 저한테 메일 보내고요. 감사도 고백하고 이런 걸 보면 놀랍지 않아요? 베트남에서 막 찾아오고 하잖아요. 안 웃겨요? 어제도 남양주에서 전화 왔어요. 남편하고 막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선생님을 보고 싶다고 내려왔던 부부가 있었거든. 몇 주 전에. 그리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여기 왔다 가고 나서 그래도 남편하고 좀 안정됐다 하면서. 하여튼 여러분들에게도 제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무엇이 덮쳐오는 날이 있다니까. 처음에는 가랑비 어쩌듯이 조금 오죠. 이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큰 권능이 우리를 덮쳐와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나서 정말 아이와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정말 행복한, 뭐 아이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그런 날이 오죠. 그리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모여서 보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캠프 하잖아요. 캠프. 아이들 그런 데서 이제 같이 뛰어놀고 해보면 이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